오늘은 피할 수 없는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편 5권을 보고 있죠.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다윗의 시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오늘은 이 중에 두 번째 시도로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서 그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저자는 먼저 하나님의 전지하심, 즉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고백을 하는데, 제가 1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라고 고백을 했죠. 어떻게 아십니까? 나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아신다라고 했죠. 참고로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개역 개정에 살피신다라고 번역한 부분을 감독하고 또 관찰한다라는 의미로서 감찰하신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샅샅이 살펴보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이제 이게 하카르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의 원뜻은 법정에서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세히 조사한다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법조인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소송이나 사건에 휘말려서 변호사를 고용해 본 분들이라면 아마도 잘 아실 텐데, 법조인들은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무엇 하나도 그냥 대충 넘어가지를 않고 어떻게든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진짜로 모든 일에 대해 굉장히 치밀한 조사를 합니다. 법조인들이 그냥 법조인이 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나면은 학교별로 또 과별로 이 전수 커트라인이 쭉 하고 나오죠. 일반적인 경우에 이공 계열은 보통 서울대 의대가 점수가 가장 높고, 인문 계열은 서울대 법대가 가장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바꿔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학생 중에서 소위 공부를 가장 잘한다는 학생들이 미래의 법조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내 주변에 의사라든지 아니면 이 법조계 인사가 한 명은 꼭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법조인이 되면 그 자체로서 나름의 권력이 생겨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도움과 역할을 하는 전문 직종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이건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가장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들이 이 법조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럴진데 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절대로 보통 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과 또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라는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 구절은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모든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고 심지어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정밀하게 측정하셨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은 그냥 나를 쓱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치밀하고도 집요하게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관찰하고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시인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신다라는 이런 의미고, 이제 두 번째 의미로는 나의 하루의 시작과 끝, 즉 모든 순간을 그분께서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노래가 있었죠. 이제 트로트 가수 중에 보면은 이제 현철이라는 사람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러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순간 당신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이런 의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순간을 다 아시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생각과 또 나의 모든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순간에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당장 지금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면밀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피곤한 탓에 이제 눈을 좀 감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묵상과 숙면 사이에서 또 경청과 졸음 사이에서 이제 이 시간을 사투로 보내는 분이 계시는데 참 특이하게도 이제 계속 눈을 뜨고 계신 분들보다 이렇게 눈을 좀 감고 계신 분들이 어느 순간에 아멘은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설교 끝날 때 이제 그렇게들 하시는데 이러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이 CCTV로 딱 감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게 꼭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런 기분이 좀 들겠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도 오늘 이 구절을 읽을 때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늘 떳떳하고 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지켜보는 일이 좋게만 느껴지겠죠. 다른 말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좀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 나 좀 잘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좀 기뻐하시죠? 뭐 이렇게 티를 내고 싶은데 이거를 다 보고 계신다면은 이게 얼마나 나에게는 큰 기쁨과 위안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의 의미로 내가 못하는 것들과 실수하는 것들 또 어떤 의미로 고의적으로 잘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고 또 약간의 부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가 CCTV 공화국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한 게 이제 옆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죠.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죠. 이게 1991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당시에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가 이제 결국 11년의 시간이 지나서 학생들의 그 유골이 발견이 됐고 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서 끝내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런 뭐 유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실종 사건이 그렇게 많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하고 또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장기 밀매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납치가 되었다가 뭐 결국에는 뭐 하반신만 발견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특히 아이들의 이 유괴 사건은 과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여기저기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일반 차량에도 블랙박스 같은 것이 워낙 많이 달려 있다 보니까 이제 사각지대라는 게 별로 없어서 금방 모든 게 다 밝혀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이 전국 어디에나 CCTV가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없이 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마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감사와 사찰을 벌이는 어떤 독재 국가와 독재자가 떠오를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이 그냥 마냥 기쁘기보다는 내가 언제든지 정죄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관찰하고 바라보는 목적이 우리를 벌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본문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아시는 이유가 나를 벌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나를 보호하고 또 나를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죠. 가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죠. 새벽에 나와서 지금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이제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벌써 이제 수년에서 또 수십 년 이상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이 믿음과 관련될 때 진짜로 힘이 좀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는 내가 이거를 기도를 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의 생각을 좀 바꾸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내가 정욕으로 구했거나 내 욕심으로 구했거나 이러면서 나의 생각이 좀 바뀌고 또 그렇게 내 생각이 바뀐 것을 도리어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이런 날도 있는데, 믿음과 관련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배우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나의 부모가 또는 나의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지죠. 가족 구원을 놓고 10년, 20년 넘게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문제는 그 기도가 20년, 30년이 지나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제목을 놓고 구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건지,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관심이 있기는 하는 건지,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마저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의 이제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이제 사실상 냉담자에 가까운 천주교인인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야 정우야, 사람이 언제 종교 생활을 포기하는지 알아?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듣고 그게 언젠데? 라고 이렇게 되물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종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 하지 않으나 별 차이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믿음을 잃게 된다는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당연히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심정적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인 저조차도 가끔씩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고 우리를 면밀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은 내 혀의 모든 말을 그가 뭐를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런 순간이 올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말을 다 아십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말까지 다 아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를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이게 너무나 기이한 일이어서 자신이 닿을 수조차 없음을 6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어디로도 피할 수 없음을 언급을 하는데,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제하심, 즉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또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조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다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먼저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저 신학적인 개념이나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우주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서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귀가 어두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크게 외치지만 나의 마음에 그 어떤 확신과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공허한 매래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지금 내 옆에서 바로 듣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소위 말해 이 믿음 상태가 좋을 때만 함께하는 분이 아님을 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시인은 7절에서 내가 주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든 저 음부의 자리를 잡든 바다 끝에 있든 주를 피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떳떳하고 좋은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달아나려고 해도 그분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다시스는 이제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역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고대하던 로마에서도 2000km나 더 떨어진 곳이고, 니느웨에서는 무려 40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시스는 세상의 끝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요나는 멀리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간 요나를 벌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를 다시금 받아주고 또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어떤 분은 이것이 영 부담이 된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온 것처럼 그가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기 위함임을 먼저 좀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십니다.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큰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라고 느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흑암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실 것이고 또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살피시며 또 항상 나의 곁에서 나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